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만 가지 은혜를 갖추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로 낙심되고 사실로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변하여 담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불안이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긴장과 초조와 모든 것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돋게 하소서. 아멘.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돌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tom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부름돋게 하시고 독종하는 마음을 주사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으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화원 성명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중심인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 주시며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을 삼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선박과 같은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의 손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구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 1부와 2부 중고등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교회의 내일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 독재자들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주셔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100여 년 전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과 마음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죄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아버지의 휴전선 전음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믿음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
비하면은 우리는 감사뿐이고, 비하면은 우리가 먹고 입고 배부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신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것이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정기 장학회가 2시부터 모입니다. 전도폭발 35기 훈련생을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서대구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총회 광고를 참고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관계자들이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표지 리폼은 다음 주일까지 서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요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한 부씩 가져가시고, 46구역의 신태덕 권사님 친정모친께서 지난 1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교회에 오셨으니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멀리 거시체계를 보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미시체계에서
보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고생은 했지만은, 만고 고생은 했지만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왜?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꼴 안 보고 해방의 기쁨이라도 있었지, 독립의 기쁨이라도 있었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못 이르렀는지 목사님은 맨날 알지도 못하고 고리타분한 꼰대 같은 소리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용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짐승과 일치합니다. 사탄이 용에게 권세를 주었다. 용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 교황 주변에 그 일어난 일들, 그 역사와 나타난 현상들 제가 설명하려면 그건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 답만 알면 돼요. 교황 대단히 그 사탄의 바로 직속부하잖아요. 지금 교황은 천사같이 꾸미고 있죠. 은밀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밀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은 데는 선교 대국이잖아요.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10년 전부터 너무 또 그 계시록 한다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난리야. 맨날 왜 겁주느냐고. 참, 왜 성도들을 긴장시키냐고. 긴장하고 싶지 않으면 안 오면 돼요. 각계각층의 구석구석이 지금 꼴뚜기들이 날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꼴뚜기들입니다. 잔챙이들이에요. 올챙이들이에요. 진짜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교황이 있어요. 그 밑에 오만 가지 세계 종교 WCC 외에도 비슷한 게 정통 교회 외의 집단들은 전부 그 수하에 다 놀아요. 사탄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렇게 설쳐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집어 삼키려고 세력을 키우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상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마음만 있으면은 이김은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속한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속한 나라의 법을 따라가고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국민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성 빌립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복음 한마디가 전 유럽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어 놓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성만이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만 한 게 아니죠. 그 중에 이성만이도 포함됐죠. 복음을 받아들였고 독립운동을 했고 미국에 가서 신문화를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건가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지배국들이 있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의 마음을 목사님들을 동원하여서 미국의 전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동원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요로 선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절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지. 공산 저거는 안 돼. 김구 선생하고 다툼이 있었지만 김구 선생은 훌륭한 분이나 미래를, 넓은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요?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민주가 될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원리를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들어가 교회 팔아먹읍시다 하면 손 다 들면 거기 팔아먹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북한에도 조선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제일 민주주의가 어디서 하느냐? 로마 바티칸에서 하고 있어요. 교황을 선출하는데 신을 어떻게 사람이 선출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만 선출하는데 가장 민주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딱 교황이 되면은 최고의 독재자가 되잖아요. 무기도 없는 저 손바닥 인구가 1000명 좀 넘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기가 필요하면 무기가 강한 나라를 이용을 해요. 얼마나 간교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민주라는 거는 글쎄 우리가 다 공산국가 만듭시다 하고 손 다 들면 그게 민주는 민주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뭐 굳이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토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동성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대구에서는 집회를 왜 안 할까 그랬는데 한다 그래서 나갔어요.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몇 시간을 그렇게 떨면 안 됩니다. 주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긴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저기에 그 이 추운데 비는 오는 이 얼씬년스러운데 그 준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가나 안 가나 한 가지야. 그러나 하나라도 술을 보태야 될 거 아니야. 왜 술을 보태느냐?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건 지금 말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 모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저는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좌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기준이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기준이고, 여기서 법에서 삐딱하게 나간 놈들이 좌라. 그렇잖아요. 나는 우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우가 된다면 법에서 삐딱하게 저쪽으로 나간 놈이나 이쪽으로 나간 놈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수 우파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 나라의 헌법은 성경에 기초했고 또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한 기준에 써 있는 거지, 내가 왜 우가 됩니까? 삐딱하게 나간 놈들이 자지. 이 사탄의 쫄개들이요, 얼마나 날뛰어가지고 나라를 난도질을 해가지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겨우 헐떡거리는 게 이제 지금 심장이, 국민들이 심장이에요. 이 나라에 심장은 겨우 헐떡거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빨리 머리도 갖다 붙이고 팔다리도 갖다 붙여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저들이 우리의 가슴까지 난도질할 게 불 보듯이 환하게 보여요.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아랫게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토요일 날은 못 온다, 내가 가야 될 일 갈 때가 있어. 답답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러면은 글쎄 참 걱정입니다. 나는 그것도 자기가 말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유니까 나는 강권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속으로 반사적으로 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습니다 가든지. 내가 속으로 물리 선생님, 당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거 하고 해먹을 수 있을 줄 알아? 천만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동성로에 갔더니 저는 접이 의자를 들고 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며칠 같이 갔는데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니나 다를까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너무 설렁한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5층 4층보다 안 많아요.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은 수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왔다 갔다 하고 카페나 그 상점에 전부 젊은 사람들이더만. 집회하는 사람들 2030 모르겠어. 내가 어제 본 건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 실망해서 큰일 났구나. 계속 밤이기가 키워가지고 오줌똥 다 받아내고 옷 사입히고 차 사주고 다 사주고 누리는 것만 알았지 이게 어디서 온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봐줄 거냐. 봐주던 아버지 엄마도 늙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될 줄로 알고 있어. 꼰대들이나 하는 건 줄로 알고 있어.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저들은 모르는데 관심조차 없다니까. 니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옆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그걸 그 커피숍에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불 보듯이 보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놈이 뛰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도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만.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변호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적이 되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고발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고발장을 자기가 써가 보냈다 그러더라고. 하도 고마워서 내가 마치고 오면서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 추운데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왔는데 모르겠어.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처음 빌립보로 건너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준 거야.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여인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 이 사람은 과부야. 과부가 남의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집안에 들여? 아마 바울이 머뭇거렸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를 진짜 애수쟁이로 알거들랑 남자나 여자냐? 내가 무슨 이상한 여자로 보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거들랑 우리 집에 와서 묵고 자고 해라. 그래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그 여인도 구원했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귀신 들려서 젊게 봐주던 그 여인에게 귀신을 물리쳐줬고 오늘은 보니까 로마의 공직자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는 The Jailer, 교도소장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옥타가 움직여가지고 전체가 다 옥문이 열려버리고 매였던 것까지 풀어져 버렸는데 누가 책임져요? 교도소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요 교도소장 하시던 전직 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집사람들이 계시는데 야, 그 교도소가 대단하대요. 한번 초청을 해서 갔더니 의전이 대단하더라고. 이야, 교도소장 할만하다. 막 인사를 막 저런 칵칵 하는데 와, 오늘 따라다니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좌우간 교도소장이 이 문이 열리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부하들한테 미루지 않고. 그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 한 사람도 안 갔다. 왜? 우리 도망가면 너 죽어. 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교도소장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문을 열었는데. 억울한 사람 죽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바울은 억울한 사람 죽게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저 사람은 자기 쏘아의 사람이 6이나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아. 왜? 하나씩 증거가 인멸되니까.
나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성경은 바른 거고 그건 틀린 거예요. 졸개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 살지 왜 죽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사는 방식이요. 내가 잘 살아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는 돼. 살아있는 게 더 괴로울 거니까. 그러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 하나만 죽으면 밑에 사람 다 여섯이 안 죽어도 됐어요. 내가 그 이름은 오염될 것 같아서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자꾸 내가 그 이름을 대니까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보니까 인격적으로 검사도 아니면서 검사라고 사칭을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열등감을 가졌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은 용되다가 못 되면 개천에서 깡철이 된다 하잖아요. 용이 되려고 하다 못 돼가지고 개천에서 꽝처리가 됐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산수 공식에도 안 맞아요. 지가 지 몸에 칼을 찔러요. 그 어이없는 일이 지금 의있게 돌아가고 있어. 형수한테 하는 욕을 들어보면은 상놈의 집안에서도 저런 욕은 안 할 건데, 아무래도 집안에서 보고 들었고 그 가운데서 인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제대로 된 가정은 아닌 것 같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저도 욕을 한 84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 저보다 욕을 더 많이 알아요. 욕을 막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무슨 놈의 대통령이 두려워가 도주를 하고 증거인멸을 한다고 잡아가다 경찰이 조사 의뢰를 해도 몇 년 동안 끌지는 않습니다. 무슨 놈의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몇 년이나 걸려요. 그리고 죄도 정하지 않고 잡아다 가도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걸 바울은 다음 주에 말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옛날에 인류 역사를 바꾼 바울이라는 사람도 죄 없이,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부터 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옥토와 옥문을 열어주셨다고. 거기에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의 직원들이나 교도소장이 죽는 거 그거 원치 않아.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옥사장, 교도소장이 하는 말이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지금 옥사장, 지금 교도소장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런 뜻으로 물었다니까. 근데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래. 전혀 동문서답에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더 중요해. 본질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수는 책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 이 간수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도대체 옥문이 열리고 착고라는 게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다 착고에 채있는데 그게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을 안 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배짱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배후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 성령에 매인 사람은 감옥에서도 풀려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것뿐이지 바울이 배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세 마지막에 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순교할 수 있어요. 누가 힘 주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바울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것뿐이에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나타난 결과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데리고 가서 잘못했다고 통사정을 하고 씻기고 먹이고.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담대해집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높습니까? 당연히 높죠. 그래서 이 교도소장님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빌립보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도중에 성령 하나님 만났어.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앞이 갑자기 안 보여. 성령의 조명을 받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라는 집에 찾아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러면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래 물음으로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져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군사적인 용어로는 적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이 열렸어. 안수받고 육신의 눈까지 열렸어. 그리고는 세상을 보는 방향이 180도로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다 버렸어.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요, 내가 그리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게 참으로 큰 축복이다. 내가 예수님한테 안 붙잡혔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더 잡아 죽였을까. 직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얼마나 더 죽였을까. 내가 예수님한테 잡히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이 안에서 잡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제가 대명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김신조, 여러분 같이 알죠? 68년도에 1.2 사태 때에 무장을 하고 31명이 종로까지 들어왔잖아요. 청와대 습격에서 박정희 목을 달라고. 그 김신조가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간정 강사로 초청을 해서 왔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안 붙잡히고 포로로 안 붙잡히고 저 동네로 넘어가면 거기서 가도 죽는데 죽어서 와야지 왜 살아서 오냐고. 사실은 자수한 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붙잡히고 보니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잘 붙잡혔다. 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붙잡힌 게 그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한테 안 붙잡혔으면 꼴이 뭐가 됐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히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바울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터가 움직이기를 원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기를 원하면서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제야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 도망 안 가고 탁 서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탁 이럴 때 그 말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세요. 예? 손해 볼 때에 복음 전하라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란 말이야. 세상에 로마의 황제보다, 로마가 당시에 시대를 얼마나 확장해 나갔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어. 그럼 그 사람 말을 믿게 안 믿게? 당연히 믿지. 자기 혼자 믿었어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야, 내가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 바울은 그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도 간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을 제가 92년도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니까 그게 봉해놨더라고. 그게 가이사 황제 바로 옆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근데 독방이에요. 바위 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지하예요. 거기서 갇혔을 때도 간수가 떡 지키니까 간수하고 바울하고 둘이서 뭐 하겠어요? 오만 얘기 다 하겠지. 막 간수가 듣든 말든 뭐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이놈이 이게 정치부분이 아니네. 그리고 또 간수가 또 교대를 하잖아요. 가만 앉아있으면 전도의 대상이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정치부분이 아니야. 들어보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상한 놈이 왔는데, 그 놈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누가 믿었더라고? 관리들의 부인들이 먼저 믿었더라. 할렐루야. 참. 그 결국에는 기독교를 공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 저 바티칸이, 막 그 얘기 하려면 속 시끄러 나중에 하고. 좌우간 빌립보에서도 고위 공직자, 교도소장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선교의 발판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있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몇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겠어. 근데 앉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쓰는 거야. 성경이 전 세계에 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중의 메인 성도가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놓치지 마라. 옥중에서도 할 일이 있다.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옥에 갇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었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간수가 봤을 때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해가 불가능해. 바울에게는 착고가 풀렸고 간수의 집안에서는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진 거예요. 세상의 로마 황제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 그 법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 법을 따를 자신이 없으면 죄수에게 씻기고 미기고 그렇게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게 쭉 이루어지는 기적은 더 큰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조용히 있게 안 두어요.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일도 성령 받으면 희망으로 변하고, 전에 두려워했던 일도 성령 받으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전에 쉬었던 한숨도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성의 메인 척도가 그 척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의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인데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거듭나게 하니까 이성에서 탈출을 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거예요. 매를 맞고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보다도 때리는 그놈을 미워하지 않는 바울의 마음은 더 큰 기적입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우리 삶 속에도 조용하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공장에 난쟁이가 그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못된 놈이 계속 이 난쟁이를 괴롭히는 거야. 니는 난쟁이가 와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난쟁이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히 일을 하는데 툭 하면 와가 발로 들다 차고 밥을 먹는데도 와가 발로 들다 차면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놈이 이거 왜 왔냐고. 난쟁이가 하는 말, 야 이놈아, 니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고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네 같은 놈을 미워하지 않는 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때리는 놈을 미워하지 않는 거는 성령 받은 나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발길로 차여도 미워하지 않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도망가지 않고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위대함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억울함을 당해도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데 이때의 찬송은 이긴 자만이 부를 수 있어. 억울함이나 분함을 품고는 찬송이 안 나와요. 이긴 자가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이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혼자 달리면 1등입니까? 꼴찌입니까? 승리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와 억울함과 분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싸워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바울의 몸은 어둠 속에 갇혔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건강했어요. 그게 바울의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어. 정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마귀 새끼가 사탄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걸 그랬더니 사탄의 괴수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일을 가라라 그랬어. 후회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 읽어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쫓겨나서 어디에 가? 어떻게 한다고? 지옥 가서 뭐 한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세상에 기뻐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데 이를 갈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게 아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성령 충만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이성의 척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을 보고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보고 다가올 세대를 영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안이 어둡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바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여, 교회도 거짓되고 위선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밑에서 속아나는 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천사로 가장하였어. 속에는 아주 사탄의 졸개의 노릇을 하는 이 나라에 아버지여, 속아 넘어가는 백성들이 없고 국민들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게요 악에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더러 융한 마귀 아닌가.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더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영으로 거듭나 영안을 뜨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